그 통로는 너무너무 다양해요.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친히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만날 만한 때가 언제냐 물으면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입니다. 내가 가장 외로운 가운데 있을 그때예요.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때예요. 내가 홀로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때예요. 내게 아무 소망 없는 것처럼 느끼는 그때예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에 우리의 요청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은 적 없는데도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만나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 경우가 그래요. 제 경우. 저는 저희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뭐 내가 병 걸려서 뭐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와서 뭐 이런 거 난 남들 간증할 때 너무 부러운 게 많았어요. 그냥 죽을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뭐 죽으면 하나님 망신이지 뭐 내 망신이겠어요.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기도했더니 털커서 살려줬더라. 아이고 부러워라. 나도 좀 저런 경험 좀 있어봤으면. 근데 저에게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 당시. 근데 제 마음에 변치 않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날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저절로 믿게 됐습니다. 요만큼의 의심도 없이. 그런 부러운 마음 가지고 있었더니 남들이 당하는 어려운 만큼 하나님이 너도 맛 좀 봐라 하고 맛배기를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더라고. 진구까지는 안 가도 맛배기 정도로만. 그리고는 그 속에서 친히 하나님이 정말로 야 이거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아기는구나.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도요 우리로 얘기하면 센트까지도 틀리지 않게 주세요. 센트까지도 틀리지 않게. 심지어는 제가 처음 목회가 나갔을 때 76,300원 잊어버리지 않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목회 나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하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애들 몇 명이.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이 다음에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 이러고는 계획을 쫙 짜가지고는 딱 뭐 아이들 티셔츠 맞춰주고 스케치북을 사고 뭐하고 해서 딱 다 뽑아보니까 76,300원이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우체국에 가가지고는 저한테 선교비를 보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물건을 사러 갔다가 우체국에서 혹시 돈이 들어왔나 했더니 거기에 76,300원이 뜨드득 해서 딱 찍혀 나오는 거예요. 딱 찍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럴 때 할렐루야 막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소름이 쫙 끼칩니다. 소름이. 어이구, 야, 하나님 무섭다. 아이고,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되겠구나. 속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 지금도 제가 얼굴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이 하나님은 소름 끼치는 경험이 좀 있어야 돼. 야, 정말 하나님 보시는구나. 야,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구나. 야, 이럴 줄 알았으면 8만 원을 쓸걸. 저를 도와주시는 권사님이 자녀들이 왔다가 아주 부유하세요. 용돈을 주고 갔는데 그 중에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10의 1조를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76,300원이었다니까요. 참 놀랍지 않아요? 늦게 줬으면 그것도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나서 장 보러 가야지 이거 뭐 어떻게 할까 하고 나서는 딱 읍에 가가지고 일단 돈이 없으니까 우체국에서 그걸 딱 찍어봤더니 드드드드드드득 찍혀서 나오는 게 딱 그래. 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구나, 아시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목회 여정 가운데 계속되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요? 목적만 바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나는 다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바꿔놨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이다. 그러면 그게 몇 천만 불이 되든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제가 확신해요. 심지어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이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아직 못한 일이 있으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린다고 제가 믿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봤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제 목회 여정에서 삶 가운데에서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다가 아무개 집사님이 권사님이 누가 이러는데요. 이래가면서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아휴 갈게요 나 이러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마음 아플 때도 있고 속상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감정적으로 잠깐 기분 나쁠 때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주목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귀로 듣는 것에서 눈으로 보고 그리고 경험한 것에 대한 은혜와 은총이 곧 우리의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목사가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냐 그러면 천만의 말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은 뭐냐?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다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기 욥의 회복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는 회개함으로 새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했던 것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의 신앙의 관점을 바꿔라. 지극히 너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라. 이것을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New creation 혹은 New being,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욥이 바로 그러한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회복되어졌어요. 물질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장수와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똑같은 인과응보의 논리잖아요. 근데 엄밀하게는 욥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기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했던 것은 뭐예요? 내가 나도 모르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감히 했었네요. 이거였지 욥은 여전히 회개할 만한 죄의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함을 통해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가 욥에게 주어진 자유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짐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욥은 이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찾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어디에 썼어요? 하나님을 찾는 데에 썼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에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을 어떻게 하죠? 받아들여요. 친구들이 왔을 때 그걸 받아들여요. 이웃들이 왔을 때 받아들여요. 이것도 욥의 자유예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준 자유예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마치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준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를 주세요. 모든 인간에게.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침해당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귀하게 지키세요. 귀하게 지키세요. 근데 그 자유를 어디에 썼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데 쓰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여러분들의 자유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유와 주권을 어떻게 쓰셨느냐 하면 자유를 선물로 주었을 때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욥에게 복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욥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는 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물론 중요해요. 그 속에서 내가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로 알고 순종하는 것. 대표적인 예를 들었죠.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뭐라고 기도하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용납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는데 욥이 그러는 것 지극히 당연하고요. 저의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들을 아마 만나게 될 거예요.